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광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40장 3절의 관점에서 매우 담백하게 해석하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기에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로고스이신 그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고스이신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저 그 주인공의 길을 예비하는 로고스이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은 핵심이신 주인공이신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아오셨을 때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다 명료한 언어로 명징한 언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역개정에 그걸 이렇게 번역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번역본을 저희가 읽으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미지가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세상에 무거운 짐 지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저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개역 개정에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지고 가는이라는 단어,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근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요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어떤 때 가장 특징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ift up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가 사용된 곳에 영어 많은 번역본이 lift up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문자적인 의미 이외에도 무엇을 치워버리다 혹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로도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장 요한복음 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시체가 달려있는 것,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달라고 했죠? 좀 치워달라고. 여러분 그때 그 치워달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제거해달라, 다른 곳으로 좀 없애달라. 바로 이제 그 단어가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느라고 땀 뻘뻘 흘리는 그런 주님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치워버리시는 혹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찬찬히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또 어린 양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께 투영해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인 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어떤 특징들이 그 양과 어린 양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 때 당장 떠오르는 것이 저는 몇 가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 이것이 이 어린 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배경이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는 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야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은 그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뭐에다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입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양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어린 양. 저희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하는 장면을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읽으면 예수님이 마치 이사야 53장 7절이 이야기한 바로 그와 같은 양으로 죽임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이사야 53장 7절이 생각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신문과 그의 처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사야 53장이 얘기했던 바로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미지 속에서 이야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유대 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린 양, 무슨 어린 양이죠? 길 잃은 어린 양. 물론 길 잃은 어린 양도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어린 양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유월절 어린 양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마치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날 밤 이집트에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pass over 했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요한복음의 두 군데에서 매우 명시적으로 저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저희들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요, 앞으로 그 요한복음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것저것 신약 성경 연관되는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져 있냐면 6월절 뭐요? 준비일. 여러분, 6월절 준비일 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그 준비일에 예비일에 죽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예비일에 죽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좀 내려가시면 19장 32절에서 36절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한번 곰곰이 잘 봐야 합니다. 묵상해 보죠. 19장 32절에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간략하게 묘사하는 장면인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금방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니들이 로마 정부에 까불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거다라는 일종의 공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금방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아요. 유대 문헌에 보면 십자가에서 48시간을 넘겨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처형을 빨리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곧 죽게 되는 거죠. 질식해서 폐부의 압박을 통한 질식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달리셨던 두 명의 강도의 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6절입니다. 36절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놨다고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뭐에 대한, 어디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사실은요, 좀 더 길게 읽어야 돼요. 12장 전체를 좀 읽어봐야 문맥이 정확한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것, 그리고 그 6월절 양을 먹는 것, 무교병을 먹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얘기되어 나오다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그 6월절 양의 뭐를 꺾지 말래요? 다리를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6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 말씀의 성취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뭐로 이해되고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혀 죽임당하신 날도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그가 죽임당할 때 다리에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6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리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요약해보자면 요한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또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내셨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 속에 감추어진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 양이신 주님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이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요한복음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보통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세요. 많은 주석가들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어린 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요한의 문서에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요한복음은 아닌데요,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좀 깁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계시록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어린 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그 단락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락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을 저희가 긴 내용이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게 무슨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눈치가 빠른 겁니다. 승리 어린. 저는 그 말이 이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장 잘 캡처해 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죽임당했어요. 그렇죠? 이미 죽임당한 것이 전제되어서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양은 더 이상 죽임당하고 패배한 어린 양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그 승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승리의 어린 양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계시록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이 양은 지금 어떤 양으로 등장합니까? 승리하시는 어린 양, 이기는 어린 양. 그러니까요, 요한은 이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승리하시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군요. 요한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보다 대략 정확한 연대를 말하는 건 좀 많이 어려운 일이지만 대략 100년 정도가 빠른 문서들, 유대인들의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에녹 일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아니고요, 승리하는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에녹 일서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서 몇 곳에 이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은 그 묵시록인 문맥 안에서 등장할 때마다 승리하는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승리하는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온 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가 번역을 좀 바꿨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아니고 세상 죄를 제거해버리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어린 양을 보라. 거기다 어린 양이라고만 번역해 놨지만 좀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의미를 더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승리하신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저자 사도 요한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이사야 53장의 종,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해버리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고난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가 하는 취지로 여러분에게 다니엘서와 연관시켜가면서 설명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흔히 이해하고 흔히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양으로서 이사야 53장 7절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양으로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살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승리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같은 승리의 혜택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새로운 창조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승리에 participate 할 수 있는가? 저는 3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요한복음 3장을 강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3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유독 한국 교회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성령으로의 특별한 사역,
성령, 소위 성령 운동과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할 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읽는 요한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의 문헌에서 그런 유의 성령 세례를 언급하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목격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베푼다, 어린 양께서 성령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심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다. 저는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는 독생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독생자가 지금 1장 29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승리하신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대신에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승리하신 어린 양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독생자 대신에 승리하신 어린 양.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승리하신 어린 양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의 의미가 저는 3장에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승리하신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유월절 양으로 예비일에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승리이고, 그 승리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자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영생이라는 말로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특별히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의 승리를 믿는 자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누리게 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축복을 요한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을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만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이 고난을 당하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영생에 동참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승리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 승리 어린 양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어린 양이 누리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NGPC는 이 어린 양이신 주님이 고난과 죽음, 즉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한 일이 그 승리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홈리스 쉘터를 방문해서 거기 살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사역을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가기 전날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재료를 사갖고 오시고 그래서 다 손질해서 전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다음날 점심 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점심때쯤 집사님들이 몇 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조리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잠시 집사님들을 와서 내려보면 그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대략 40-50명이 먹을 만한 그 음식의 분량, 상당히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이것을 준비해서 여러 이제 일을 마치고 여러 교회 지체들이 함께 와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략 한 7시부터 그분들을 음식을 배식하고 일일이 섬겨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늘 그렇듯이 그런 섬김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뢰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계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 정말 감사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정말 오래간만에 먹어본다고, 저희들이 가서 그냥 나눠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맛있게 잘 드시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음식을 주고 간 교회는 많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음식이 맛있냐고 물어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러던 중에 그 쉘터에서 생활하던 말리크라고 하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흑인 남성인데 이분이요, 2달 전부터 저희 EM에 출석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 쉘터에서 생활하시다가 한 1개월 반쯤 전인가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독립을 하신 거예요. 쉘터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저희들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함집사님과 함 목사님이 그들가 필요한 가재도구, 침대, 매트리스, 또 가스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말리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셋업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그러니까 불과 채 2주도 되지 않은 시절,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이 말리크가요, 여태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지체가 되어서 함께 그 쉘터에 가서 자기와 함께 자고 먹었던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변경되어진 거죠.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말리크를 거기에 계신 쉘터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바라보나 잘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 같이 생활했던 말리크를 바라보는 기쁨이 서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승리하신 어린 양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생의 선물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는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마땅히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웬 은혜이며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승리하신 어린 양을 믿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생이 주는 감사와 감격에 깊이 뿌리박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누려야 할 바로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옆에 분을 보시라고요. 네, 절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당황합니다. 제가 옆에 분을 보시고 어린 양을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세요. 어린 양을 믿는 것 이외에 그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 요한이 깨달았고 사도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없애버리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이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어린 양의 승리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함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승리하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